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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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야훼에게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후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외모나 기질은 유전되어 담고 인격이나 습관은 가르치고 배워서 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좋은 건 안 담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잘 담는다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반대로 되면 좋겠는데, 위인전을 읽으면 닮아가고, 성경 읽으면서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참 여기 사람, 귀한 사람 히스기야를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서 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어요. 아버지는 아카기로 손꼽히는 아하스 왕이죠. 그런데 16장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가장 훌륭한 왕으로 또한 손꼽혀요.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야훼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원인이 6절이에요.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이란 말이 붙어있다, 친밀하게 교제하다, 이런 뜻이죠. 합했다, 합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야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붙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던 다윗 왕을 닮아가는 왕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머니가 다윗 왕 이야기해주며 아마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입니다. 야훼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이사야 선지자의 교육을 아마 잘 받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린 왕자일 때부터 선지자였었죠. 히스기야는 자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육의 힘이 그 날마다 보고 듣는 것들의 힘을 이겨내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비 어머니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야훼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십시다. 남을 교육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야훼께 연합하여 살기를 힘써 노력해야 되겠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일상 중에서 닮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신앙을 개혁하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먼저 해요? 신앙 개혁부터 했어요. 역대 29장 30장에 자세히 나오죠.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29장 3절에 보면 첫째 달에 야훼 전 문들을 열어 수리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아버지가 닫아버린 성전 문을 열고 부숴버린 성전 기구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죠. 5절에도 하나님 야훼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어떤 우상제단을 부숴버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16일간, 거의 2주일이죠. 2주일이 넘는 기간입니다. 대청소를 합니다. 성전이 내 마음이 우상들로 더럽혀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 마음밭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상 숭배로 중단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24절과 30절에 보면 중약에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30절에도 다윗과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연합을 했어요.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죠. 중단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4년 지나는 동안 정말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게 해서 중단되었던 예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위성 그것을 설치를 하고 했죠. 욥기야 30장 26절에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장 4절에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은 산에 있는 우상 신당들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성막도 기본 산당에 있었죠. 성전 건축 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 뭐 가까우니까, 예,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도 아니었었죠. 성전은 먼데 산당은 가까워서 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되도록이면 집과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아야 된다. 아니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산당에서는 우상 제사를 해요. 그러니 우상 신앙과 혼합이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되죠. 히스기야, 요시야 외에는 훌륭한 왕들도 우상은 제거하되 산당은 철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랜 습관과 전통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있는 산당을 부셔버리기가 아까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좋든 나쁘든 오래되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 편한 것을 우선하는 나의 신당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히스기야처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부셔버립니다. 과감하게.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도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수단, 노조각이다 이렇게 일컬어버리죠. 민수기에 나오는 녹뱀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래서 부숴버렸다.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까지 신앙개혁을 했을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려는 마음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도 신앙개혁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제거할 산당, 부셔할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알고는 계신지요. 히스기야처럼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생활도 개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정치개혁을 시작해요. 왕이니까 정치개혁을 합니다. 생활을 개혁하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적 없었으니 정책을 바꿔요. 7절에도 저와 아수르 왕을 배신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다.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책을 포기했어요. 대신에 야훼를 의지하는 정치를 합니다. 성경은 유다 왕들 중에 이런 정치를 하는 왕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같은 분 못 봤어요. 집사님 같은 분 없어요. 목사님 같은 분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섬기질 않으니까, 조공도 바치지 않으니까 와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이죠. 이세벨이 야훼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야훼 선지자 중에 100명 50명을 19장 말씀이죠.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게 상이 펴져 있네요. 이상하다. 상이 똑같은데 왜 말씀 다를까 하다 보니 이런 게 상이 펴져 있어요. 그러면 18절 12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5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수르 왕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역대하 32장 7, 8절에 증거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딸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합을 시켜요. 히스기야가 제정신을 차린 거죠. 아수르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역대하 32장 14절에도 너희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19장 1절을 잠깐 볼까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야긴과 서기관 세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의 신복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 이사야에게 나아간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만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더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칼에 죽을 것이다.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기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보산과 하람과 레셉과 둘레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담과 아르바드왕과 스발루아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리 아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부릅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19장부터 2, 3절, 4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합니다. 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고 가시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중보 기도자들 많습니다.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내죠.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해요? 14절에 제가 좀 전에 읽었지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죠. 16절에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야훼여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방식은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쟁도 하나님과 함께 치릅니다. 히스기야의 정치개혁, 삶의 개혁 방식이죠.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개혁하면 좋겠는가?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건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18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히스기야와 깊이 연합하고 같이 형통케 하십니다. 블레셋과 가사를 정복하여 영토를 회복하게 하고 강대국 아수르의 특별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19장 20절이죠.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어떻게 하셨어요? 35절에 이 밤에 야훼 사자가 나와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진문합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 손에 죽죠. 6대 32장 22~23절에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이렇게 끝내셨어요. 같은 시대 왕인데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자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과 연합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 연합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보다 훨씬 강했고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못 이겨요. 우리도 하나님께 연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항상 어떠한 악한 원수마귀가 와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연합하여 산다고요? 무엇과 연합하여 산다고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강할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야훼께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가 여호와께 연합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하여 남북이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민주 대한민국이 되는 귀한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